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2026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입니다. 35장.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노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중에 항상 계시고 그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가 되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거리니 양내와 같으리 높아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야수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상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천국 보좌 앞에서 저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3번 새해 1번 되겠습니다. 93번 새해 1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부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대번에 내린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나비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러 저 예수 한 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만운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하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수많은 순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믿음보다는 염려가 많았으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제 뜻을 따랐던 연약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6년 한 해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과 길을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꿈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과 감사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우리 성경 봉독 후에 오늘 찬양이 다 같이 부르는 시간인데 새해 첫 주잖아요. 새해 첫 주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성경 봉독 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들으실 분 있으면 나오시고,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제가 시간 맞추느라고 제가 그때 마지막에는 찬양을 안 시켰는데 오늘은 시간 맞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실 분은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송구와 영신 예배 시간 12시 되면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찬송 부르는 거 사도신경 모두 시간을 다 체크하고 제가 리허설을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느라고 성도님들 찬양시키면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시킨다. 오늘 첫날인데 이제 시킵니다. 자, 찬양 부릅니다. 주여 내가 산 동안
하나님, 날마다 소망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께 가까이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세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2026년도 교회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 달은 이 본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계속 한 달 동안 이 말씀,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붙잡고 또 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개를 다 드세요. 핸드폰 다 접고, 자, 핸드폰 접고 교회에서는 예배 들어왔으면 이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자, 세계적인 인물 저를 바라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저 같은 얼굴을 만나보겠습니까? 여기 왔으니까 저를 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사인 한번 해주세요. 내가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인 얼굴을 만났는데 내가 사인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빠지는 걸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볼 때에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조금 세계적인 인물에서 아이고 목사님 아직 안 돼요. 제가 이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오빠한테 되면 안 돼요. 예, 자기 오빠한테 되면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 보고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거울에 아주 잘생긴 놈이 떡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해 첫 주입니다. 시간도 바뀌었고 이제 달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이 바뀌었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합니다. 시간이 바뀌었다고 자동적으로 시간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는 이 자리에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 여전히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은혜는 많이 말하지만은 은혜로 살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은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에 만족은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은혜가 참으로 좋습니다로 끝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은혜에 응답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설명과 더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순종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울을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 순종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신앙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은혜에 응답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순종을 닮은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오늘 이 예배는 우리 교회가 2026년을 어떤 교회로 서게 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왜 순종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가야 할 순종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왜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크게 소름이 아니라 오늘은 목소리가 터지도록 한번 다 같이 합니다. 1절 시작. 예. 근데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자, 예, 좀 더 악세야 돼요. 자, 그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어디 공연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공연을 가면은 앞에 뭐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그래요. 뭐 나와라면 나와라. 알겠어요. 뭐 그런 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애들 소리 지르면서 합니다. 그러면은 안 된대. 그러면 아이들이 탁 큰 소리 막 소리 지르면 그 다음에 이제 탁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작았어. 다시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 올해 소리를 크게 내신 만큼 건강하게 영적으로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름받았다. 이 고백 속에는 분명히 나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점점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절박함은 사라지고 말씀은 듣지만은 삶의 방향은 바뀌어지지 않은 채 그저 신앙은 형식만 남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26년도 교회 재직을 세우는데 제가 올해는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훈련을 시킬 거예요. 어렵게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올해 테스트를 통하여 가지고 내년에는 집사를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따라오시는 분은 재직으로 임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재직 안 세울 거예요. 교회에 꼭 재직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재직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하고 또 목사는 목사다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가 어려워져 간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많이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까? 형식만 갖추어졌던 교회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교회는 어떠한다 할지라도, 저 교회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 교회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 말세 때에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지, 저 교회도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이제는 다 물리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주보에 생명의 양식 설교란에 설교를 요약해 놓지 아니하고 제 마음을 거기에 써놓았어요. 그래서 새해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자의 모습을 써놓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흔히들 말합니다. 좀 힘들면 에이 다른 교회로 옮기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결심으로 올해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한 말로 아이 교회 옮기면 되지. 예, 옮기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곰곰이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82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2학기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비산동에 있는 그 장로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요, 근 40년을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말하는 교회를 옮기면 되지. 예.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그때는 저희 각오는 그렇습니다. 은퇴하면 되지. 예.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그만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40년 했잖아요. 뭐 은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한 직장에서 여러분 40년 일하신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 아니 나이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39밖에 안 돼가지고. 예. 그래요. 저는 올해 그런 결심으로 올해 교회의 체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것 압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이름 부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 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다른 교회 것처럼 그렇게 느슨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함은 은혜가 아닙니다. 습관은 은혜가 아닙니다. 형식 또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빠진 신앙은 이미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빠진 신앙은 섬겨도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해도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점점 무거워져 가는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얼굴은 점점점 굳어져 가고, 말씀은 많이 알지만 사랑은 식어가고, 신앙의 연륜은 깊어가는데 불평은 그만큼 또 늘어나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고집으로 내세우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은혜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과 의무, 형식과 습관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 없이 버틴 신앙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더 많은 사역을 맡기기 전에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경험으로 말씀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늘 감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고 은혜로 예배하고 형식으로 섬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억지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될 때에 신앙은 다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될 때에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될 때에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특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바로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려주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지만은 죄와 함께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품어주지만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은혜의 목적은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의 목적은 평안도 아닙니다. 은혜의 목적은 분명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시작되면 먼저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자기를 주장하던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던 태도가 이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을 이기려는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는 곳에 반드시 화목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드럽고 이해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옳은 말을 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 가정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가정에는 평화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시작되면 말보다 태도가 바뀝니다. 주장보다는 양보를 하게 됩니다. 자기 권리보다 형제를 세우는 은혜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문제가 사라져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는 순종이 모여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존경하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그 삶을 개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평안함을 기준으로 사역하지 아니했습니다. 안전함을 따라서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때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잖아요. 목수였으면 여러분 뭘 만들다가 망치로 손 맞아봤을까요? 안 맞아봤을까요? 맞아봤겠지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못에 찔려 보았을까요? 찔려 봤겠지요. 못에 찔리는 그 아픔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고통을 그대로 겪어야 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이미 그는 못에 찔림을도 압니다. 아픔도 압니다. 살짝 찔려도 그렇게 아팠는데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를 압니다. 그럴 때에 그는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순종의 절정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부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교회는 말로 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순종을 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교회 중심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봉사와 이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확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순종을 닮은 교회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26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가 은혜로 행복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 감격함이 넘쳐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로 시작되지만은 은혜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 없는 화목도 평화도 참된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되 멈추지 않고 조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며 인정을 위해 섬기지 않고 누군가 대신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순종의 결단이 있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이 개인의 결심을 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 부흥의 역사를 또 평화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것이 2026년 우리 교회의 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26년 은혜로 살고 우리 모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자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문에서 중요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너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모아 깨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눈물 깊은 자 위로 하시는 중. 이기는 죄를 부르는 예수 그 영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참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영원한 예수 오른까지 원수의 별시 작으신 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얻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 풍성한 꼴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드린 예물 받아 주옵시고, 또한 몸으로 또 우리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분과 전도대 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아픈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매일 한 분씩 교회를 꼭 방문하여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은 우리 조현성 집사님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아요. 성전 매일 방문 기도하던 것처럼 그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일은 박선미 집사님, 목요일은 최종희 집사님, 금요일 김정남 집사님, 토요일은 김송희 권사님. 이번 주는 이렇습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는 한 가지 미루면 되겠지요.
돌아가면서 월요일은 이제 다음 주에는 권사님이 되겠네. 그렇게 해서 한생 돌아가가지고 혹여 내가 이날은 정말 힘들어서 못 옵니다. 그러면은 앞뒤 사람을 서로 연락하여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매일 한 번씩 주회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또 강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하고요. 자,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이어서 사무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성령 찬양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이어서 사무연회는 우리 결산을 보고하고 또 신년도 사업을